기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즉 2장을 통하여서 본장의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고, 또한 모세가 버림받고, 또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한 바로의 딸이 아들 삼고 장성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보다가 망명길에 오르는 모세를 보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하는 초점은 무엇일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 25절에 비로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새 언약, 즉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의 고역으로 탄식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세운 새 언약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은혜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시간 받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현실을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데 두려워할 정도로 많이 번성하니 명령 내리기를, 1장 22절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는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인데,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 한 부부가 등장하지. 그러나 레위 지파 두 부부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 20절에 가면 남편은 아므람이요 아내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또한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 것이죠. 이 부부는 소중한 아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겨 두었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겨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태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에게서 시브리어로 테바라는 것이죠. 노아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왜
노아의 방주와 같은 특별한 단어로 같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했을까?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주의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요게벳도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자녀도 또한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 자신은 친어머니와 함께 짧은 기간 보냅니다. 앞서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을 때 그 시녀들을 통하여서 그 상자를 주어 아기를 보게 되는 순간에 그 아기의 어머니를 찾아 젖될 때까지 보게 했습니다. 그런 최소한 서너 살까지 아마도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세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가 살았으니 약 35년간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교육받게 된 모세. 겨우 수년간 자기 어머니의 교육 부모 밑에서 그가 어릴 적에 잠깐 있었던 것, 그러나 모세의 정신과 사상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모세의 정신과 사상을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부모 밑에서 자랐던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 동안, 기간 동안 바뀌어지지 아니한 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 3살까지의 그 정체성 교육이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모세는 자신이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뒤로하고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뜻을 그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11절 이후로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이 일을 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감싸주지는커녕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 받는 차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의로운 마음에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고 또한 불종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에 성경은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생라합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줄을 깨닫고 행했던 이 모습들, 깊은 마음속에 품었던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예수님도 기생라합도 모세도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갚아 동족을 위하여 살인하기까지 했던 이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롭게 인정하고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희생적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다 되어 주신 그 사랑, 희생,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자녀가 되십니까? 그러기까지 희생하여 드렸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궁중에서 40세까지 성장했으나 동족을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행동을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루엘의 딸을 모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결혼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인시키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장인 될 미디안이 바로 자기 딸을 모세에게 주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은 어딘가 호렙산 부근, 하나님이 이제 그를 훈련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서 불행한 그의 청소년 시절을 보냈으나 하나님은 그가 종으로 팔려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나갔던 그 순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훈련의 장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왕자로서의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그리고 권세와 그에게 부유와 명예가 주어진 자리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리, 즉 미디안 광야로 나와 양을 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를 훈련시키며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순간으로 맞이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됨이란 무슨 의미인가?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 관계는 바로 선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복된 영적인 자녀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할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할 때 들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